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에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게도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상에 삽니다마는 우리는 저 앞은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으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그리고 무섭게 서로 시기, 질투, 증오하며 사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어서 베풀며 살고, 또 봉사하며 살고 위로하며 섬기면서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잠에 깊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나태함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고, 특별히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이 시간도 깨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새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건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사온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아침도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건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 그 많은 문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다 풀리게 하고 나의 나됨의 삶의 의미를 확증하며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는 아름답고 소중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모두가 바로 듣게 하시고, 말해서 거듭거듭 새롭게 중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생각을 버리고 고쳐야 할 마음도 고쳐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이 땅에 깃들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나갈 수 있도록 겸손과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는 귀한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잘 살기를 바라기보다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과 모든 어려움에서 고난의 행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소서.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이나
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어떤 분을 통한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로써 전쟁을 막고 서로 미워하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그 은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저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그 초조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언제보다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체험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같지 못한 추위에 떠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 지금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교인들이 하나를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에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에 빠지는도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은 우리말은 수식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원문대로 보면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맨 먼저 이제 문장에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청결한 자, 화목해 하는 자,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8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우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걸 우리도 이 번역에 화자를 먼저 넣었습니다. 이건 아주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는 사람에게는 화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우나이라고 하는 말, 영어에도 우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비통함과 처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저주스럽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이 받을 벌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저주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름은 비통하다. 그래서 비참하다, 불쌍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 8가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럽고 그런 개탄하는
그런 걸 하고 계십니다. 그 8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랍비가 되지 마라, 아비가 마라, 스승이 되지 마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또 내가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바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 불쌍하다, 그거 아니고요.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하는 말도 아니에요. 몸이 병들어 불편한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뜻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남보다 더 의롭다 생각하는 바로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 우리는 이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받을 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세상적으로는 일단 존경받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어가지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이를 누비고 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한번 거리에 나서면, 저작거리에 나서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샬롬 하고 인사, 그러면은 손을 들고 샬롬 샬롬 하면서 다닙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한번 거리에 나서면 모두가 허리를 굽힙니다. 그러면 아주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샬롬 샬롬 하면서 걸어다니요. 그거의 재미가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불쌍한 사람들아, 참으로 너희들은 불쌍하다. 왜요? 지금도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악이 있고 또 죄악에 따르는 이 질투 그리고 벌밀이 있고 또 눈앞에 큰 화가 있기 때문에 큰 화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거로 너는 불쌍하다. 이 불쌍한 사람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앞에 있는 저주를 보고 개탄하시는 그런 말씀이옵니다. 자,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시작이 됩니다.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우리 꼭 하고 나가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빠졌어요. 제사장이 여기에 괴수입니다. 한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원흉입니다. 이들이 다 불의하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더 불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이라면 제사장은 더 외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이여 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건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집단, 단체요, 또 그런 공동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정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받,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고 이 직업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다 지금 타락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벌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든가 그들을 심판하든가 그런 말씀은 아니하고 있어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은 가야바입니다. 제사장 가야바입니다마는 화 있을진저 가야바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사장을 빼고 두 계급이 나옵니다. 여기
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는 외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 그 큰 죄입니다. 죄가 그 형벌의 그 원인이나마는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죄 짓는 죄가 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죄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죄요. 정당화해서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랬고 또 전체를 위해서 그랬고 소수를 죽이고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고 이런 얘기죠. 요 8장에 보면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인기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수천 명이 이렇게 옹위하고 저렇게 따라다니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가 정치적인 것으로 손해하면 이 종교적인 행위가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기 시작하며 또 실제로 손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으니까요. 그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결국은 로마 사람과 대결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란 말이죠. 반란을 일으킬 거라. 그러면 로마가 공격했습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걸 색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또 죽인다. 이런 일이 눈앞에 있다고 보았거든요. 가야바는 그걸 그 딸이는 지도자로서 아이고 그 시끄러운 사람 의인인지 죄인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아예 죽여버려. 조용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딸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전체의 백성을 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율법의 의를 위하여 죽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죠? 악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악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덮어서 정당화하려고 들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마치 우리가 애들에게 약을 먹일 때 아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써서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걸 이건 쓴 게 아니다. 이건 단 거다. 그래가지고 먹여요. 먹으니까 쓰거든요. 얘는 속았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속였다고. 공갈했다고. 그렇죠?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약을 먹이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한 거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하얀 거짓말이고 목적이 선하고 그런 거니까 그거 내가 이걸 아이 앞에 이거 이런 착한 순진한 아이 앞에 거짓말을 했다. 이거 했다. 가슴을 치며 철야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거 못 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말이야. 그거 아주 지금 심각한 건데 생각하네. 자간 이건 쓴 거다. 그러나 이걸 먹어야 아픈 것이 나으니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떤 때 보면 아른다고요. 조금 덜 아프면 안 먹겠다고. 정 아프면 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이거 분명히 쓴 걸 안 써다고 정당화해서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외식.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처럼 악한 거예요. 선한 사람처럼. 속에는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낮아져요.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는 점점 더
형편없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참 옳으니까, 예수님 하는 것도 옳고 하시는 일이 다 옳으니까 그 의로운 분 앞에서 자기들의 죄인된 모습이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자기를 세우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벌써 다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휴포크레이테스라고 하는 말, 원래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화 배우든지 뭐 연극 배우든지 배우가 특별히 가면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면을 받고 씁니다. 슬프지 않으면서도 슬픈 것처럼 해서 남을 울립니다. 기쁘지 않으면서도 웃어서 남을 웃깁니다. 속에는 기가 막힌 고통이 있으면 겉으로는 남을 웃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외식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차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가에서 쓴 걸 아십니다. 영국에. 그런데 차플린이 지방 순회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울적하고 괴로웠어요. 어떤 곳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가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몹시 아픈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거리에 지금 요새 채플린이 왔답니다. 거기 가서 실컷 웃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채플린인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남은 웃기죠. 그러나 내 속은 슬퍼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러나 속에는 아니에요. 속에는 악이 있어요. 겉은 가장 선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문을 닫고 자기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모처럼 구원받으려고 서기관 앞에 왔지요. 바리새인 교인을 만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들어갔다가 그 더러운 꼴을 보고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모처럼 성전까지 갔던 사람이 거기서 실망을 하고 돌았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얘는 교인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두루 다니다가 그랬어요.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노방전도하고 뭐라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하나 데려왔어요. 데려다 놓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든가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 실망. 그들의 하는 것, 그들의 쑥덕거리는 것,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걸 보면서 이럴 수가 없다. 차라리 저럴 바에는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도돌아가고 말았어요. 모처럼 불러다 놓고 어렵게 교인 하나 인도했는데 그래 놓고는 망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한번 참 가슴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서울 안에 모 교회에서 그때 신사원 박사님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제 학생 때 참 그때는 다 뭐 전철도 타고 뭐 걸었는데요.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참석을 했어요. 강연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신사원 박사님 강단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게 여집사님 몇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강단에 못 올라갑니다.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예요. 이렇게 아주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리는 넥타이를 여자분이 잡아가지고 줄줄 끌려다니고
한쪽에서 또 등을 밀더라고. 올라가시라고 또 밀고 잡았다니. 아이고, 그걸 한 10분 동안 그 노름하는 걸 보고 결국은 그 강연에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참 얼마나 괴로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강단 앞에서 이룰 수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원성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자, 오래 믿던 사람도 더욱 그렇지만은 처음 믿는 사람들, 만약 그날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렵사리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신학생 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목회하게 되면 저는 목표한 부흥운동을 하고 또 부흥사가 되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번 교회에 나온 사람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한 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뭔가 실망을 하고 뒤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 교회에 나오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일생 동안 예수 믿을 수 있게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그때부터 있는 평생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힘든 거거든요. 이게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애썼어요. 모처럼 한 사람 인도해 놓고는 그 다음에 보니 너희보다 배나 더 사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수위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기는 어려워요. 전도학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닮은 사람을 만나보고야 예수 믿는다는 거지 아닙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는 장소 같은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다. 그것도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그건 초등이 유치한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이 와서 두리번거리는데 그러면 이리 앉으십시오 하고 인도하고 자리를 내야지. 남 들어가겠다는데도 이렇게 딱 요리 가시라고. 그러려면 차라리 일어서든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참 기가 막히구나. 저 권사 저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럴 이유가 있다면 벌떡 일어나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될 건데. 그냥 서서 요리 가라고. 그런 맹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예수 사람 되겠습니까? 그건 교인은 고사하고 인간도 못된 거예요. 아직은. 안 그렇습니까? 사소한 일에 아주 작은 일에서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더구나 처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